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가지고 한많은 그대에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동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글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됩니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꽃은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자존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꺾이는 계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씨앗에서 또 꽃이 납니다. 꽃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꺾이며 떨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살아야 할 인생이기에 걸어가야 할 삶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상한 감정을 추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과 작은 행복이라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네 삶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스테리입니다. 이신, 전심, 같이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7번쯤 용서해 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한 용서를 3번씩 해준다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한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한다면 더 많은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3번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진 아웃도 아닙니다. 7번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허세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생각과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곱하기로 하면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490번 정도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괘씸하게 여겨서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중과 대답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끝까지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잠시 보십시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비유하시는데 그것을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그 천국에서 모든 걸 결산하는 임금을 비유합니다.
그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용서는 천국과 하나님과 뗄래와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마치 천국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 요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형제가 범한 죄에 대한 용서 여부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리에 서게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의 구원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빚이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결산하라고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주인된 임금님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까? 자기 몸, 아내, 자식,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고민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한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10,000달란트를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화폐로 자그마치 얼마냐면 약 180조 원입니다. 180조 원입니다. 이러면 이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그 누가 이런 엄청난 돈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빚진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에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인님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임기응변으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꼼수의 말인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갚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180조 원이 어디서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채권자 된 주인과 이 채무자인 이 빚쟁이도 다 아는 사실이죠.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말합니까?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180조 원이 되는 그 빚을 한꺼번에 다 탕감해 줍니다. 이자는 그냥 원금도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아준 것입니다. 다 없다라고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된 이 임금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주인 임금은 그 갚을 길도 없는 그 이 빚쟁이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방면해주고 탕감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빚쟁이가 잘나서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다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빚쟁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란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도 없으며 공로도 없으며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서해안 갯벌에서 한 70대 노인이 고립되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습니다. 곧 민물이 들어오면 이 70대 할아버지는 꼼짝없이 죽고 맙니다. 이때 신고를 받았던 이 이재석 경사가 같이 갈 동료가 없어서 혼자 급하게 구하려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같이 갈 동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 할아버지를 구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지금 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민물이 밀려오면 한순간에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석 경사님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할아버지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할아버지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 이재석 경사님은 그 밀물에 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과 34살에 불과한 젊은 해경이 죽고 만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70대 노인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왜 그 젊은 해경이 70대 노인을 구하려고 죽어야 하는가? 그것도 중국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험하게 죽어야 하는가? 전부 다 혀를 차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재석 경사를 추모하면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죠. 젊은 이재석 경사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해경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받아야 할 의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70대 노인에게 있어서 이재석 경사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에게는 갚을 길 없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 할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생명의 은인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이재석 경사처럼 자기에게 있는 건강과 물질이 허락하는 날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은혜를 알고 갚으면 사는 사람의 도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주인된 임금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의 빚을 진 자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지옥의 공포와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많이 쌓고 선을 많이 행한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용서의 큰 빚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용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해 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라. 영국의 유명한 월링턴이라는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젠가부터 아주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은 자기 수하에 있는 한 병사가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 사고는 다름 아닌 계속해서 탈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허락 없이 군인이 탈영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죄가 됩니다. 사형죄에 해당할 만큼 그런 무거운 죄입니다. 이 탈영하는 병사를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또 얼마 있다가 또 탈영하고 또 탈영하고 정말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차례 벌도 주고 때로는 얼차례로 시키고 심지어 옛날이니까 매도 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놓아두었다가는 영국 해군의 기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마침내 군법대로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이 월링턴 제독이 이 병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바르게 가르치고 싶었다. 그리고 제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너에게 채찍을 들기도 하고 처벌과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했으며 각종 엄한 벌칙과 훈련을 받기도 했다. 나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되는구나. 너는 사형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월링턴 제독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독님께서 저 병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고 하셨는데 단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독님은 저 병사가 탈영한 후 잡혀왔을 때마다 단 한 번도 그의 상황을 공감해 주거나 너그레이 용서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월링턴 제독이 처음에는 그 참모의 당돌한 말에 화를 내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그 탈영한 그 병사 향해 벌을 주고 질책만 했지 한 번도 그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그럴 상황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공감 어린 마음을 가지거나 진심으로 용서해 준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그 병사를 다시 불러다가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이런저런 사건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탈영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공감해 주었고 그리고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질책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그 월링턴 제독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형 집행해서 용서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 병사는 그 이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 임무에 충실한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 야단치고 질책하고 때리고 벌은 주었지만 진심으로 그를 안아주고 용서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 그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병사 속에 있던 한이 싹 내려간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잘 찾을 수 없고 한국인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정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마는 정서가 한마는 문화를 만들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된 백과사전에 보면 한이라는 단어가 첨부되었는데 그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지리학적,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작은 한반도는 언제나 대륙에 그리고 저 일본에 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침략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산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근대 100년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36년, 6.25 전쟁 3년, 가난과 군부 독재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은 한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엉어리진 마음이 한으로 남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은 억울함입니다. 분노입니다. 풀리지 못한 슬픔입니다.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좌절감, 이게 한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출신 학교를 묻거나 집안 배경, 직업을 묻는다면 한국인들은 얼마나 대답이 길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래 이 학교를 지망한 것 아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 다른 학교 못 가서 이 학교에 왔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자신의 탓이 아닌 외부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저 남편 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삶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늘 우리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과거에 대한 찾지 못한 기회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엉어리를 가진 채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와 안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전 조상들의 그 당파 싸움에 외세 침략에 대항하지 못한 그런 처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의 무능력을 탓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탓합니다. 일제 시야 시절과 6.25 전쟁 같은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울분과 한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가지 못한 한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 보면 다 한의 정서가 지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으니 전부 보면 한의 정서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다 한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한의 정서가 우리 사회, 우리 민족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공감해 주는 경험을 해보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하고 마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외치지만 그 의지와 각오 속에는 반드시 한을 갖겠다는 의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배경에는 어떤 상대나 세상을 향한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티끌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존재, 허무하게 잠시 사라질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을 보십시오.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 가족에 대한 공감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저 빚진 게 얼마나 힘들겠나, 저 가족들 부양한다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냐, 얼마나 한이 많겠냐, 저거 어떻게 다 갚겠노 하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준 거예요.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의 한 많은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한 맺힌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또한 이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한을 풀었다면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세요? 28절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데 마침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당장에 그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는, 자기가 갚지 못한 그 빚의 한을 다 풀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지금 한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해봐야 요번 노동자의 100일치 가격인데 요즘 하면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80조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고작 2천만 원 갚지 않는다고 길거리에서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여러분, 이렇게 한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빚진 동료가 29절에 뭐라고 해요? 엎드려 간구하기를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어디 내가 썼던 수법을 쓰나? 네가 거짓말하는 줄은 내가 모를 줄 알아? 갚기는 뭘 갚아? 웃기지 마. 네 같은 녀석은 콩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하고 감옥에 칵 넣어버린 거예요. 자신은 그 임금에게 엄청난 그렇게 한을 풀게 되고 공감과 사랑을 받아 이해를 받아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악택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렇게 비열하고 추한 모습대로 여러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한뿌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좀 품어주는 마음이 됐다면 그 임금이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해했겠습니까? 내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 물질의 손해 그거 아깝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한 한을 품고 있는 마음을 다 풀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 그거 정말 잘한 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한을 풀지 않고 공감과 이해와 용서의 너그러운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번영요, 우리나라의 국방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의 엉어리진 그 한들을 서로 풀어갈 때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진정 필요한 것은 더 없는 공감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줘요. 저는 이 표현을 좀 거하겠지만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만, 여러분, 영화 배우 전도연 씨가 그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인 밀양을 아시죠?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그 남편을 잃은 그 아들, 남편을 잃고 난 뒤에 그 아들 준과 함께 그 남편의 고향인 그 밀양에 이주해서 삽니다. 그 신혜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연 씨가 그 아이 엄마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에게 납치당해서 이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절망에 시달렸던 이 신혜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건 죽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끈질긴 그 이웃집에 사는 그 약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녀의 마음의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이제 신혜는 성경 말씀대로 그 아들 준이를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있던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인 그 학원 원장은 아주 태연하게 앉아서 내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용서하려 갔던 이 신혜는 충격 속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그 전도인이 한마디로 빡치게 됩니다. 확 돌아버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용서했단 말인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해이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내뱉으며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양이 되어 방황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밀양이란 영화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모순적인 모습을 언뜻 그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밀양이라는 이 영화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했어요. 그 부분들. 여러분, 결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해서 다 스스로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물질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시작되는 대속죄의 티시를 열째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미시나라는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엘루월 9월달 한 달 동안 자기가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늘 다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고 그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 입혔으면 4배 이상 다 갚도록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다 용서를 구하고 난 뒤에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를 할 때 대속죄일 날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이 미시나의 문헌에 말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서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비기독교인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탕감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빈자를 다시 데리고 왔어.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왜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책망하면서 다시 1만 단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 요절이 바로 35절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형제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나를 너그럽게 긍휼히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고스톱에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을 칠 줄 아는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패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날지를 생각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기술도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쳐도 고스톱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뒷패입니다. 뒷패가 잘 맞아야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고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잘 치면 뭐합니까? 뒷패가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이 판에 깔린 것을 다 가져가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뒷패를 신앙적인 용어로 좀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건 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태어날 때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뭐 잘난 것처럼 보여도 뒷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나 혼자 잘 살서, 혼자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의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용서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한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마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한마는 이 마음이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적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나에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맺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6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어찌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워